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 신약 207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07쪽에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길을 찾고자 원하는 자들에게 길을 비춰주시고 말씀 듣고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들려주시되 대면 예배와 아버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거기 보면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 보시면 그게 안디옥 교회의 설립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설립 과정이겠지만 단락을 구분하면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서부터 26절까지는 바나바의 활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설립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그 이후에 바나바가 와서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더 부흥 발전시키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줘요. 짧지만 이 본문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3번을 떠나잖아요. 그 3차 전도 여행까지 3번을 떠나게 되는데 그게 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이 안디옥, 개척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이방 선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잖아요. 그 이방 선교, 이방인에 대한 전도가 이제 활발히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방 전도의 센터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안디옥 교회가 오늘 개척되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19절서부터 21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성도님들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이 흩어졌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7장 8장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그 순교의 일로 일어난 박해로 말미암아 그 대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교회에 성도들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 흩어진 성도님들이 어디까지 도착을 했대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오늘 안디옥을 보려고 하잖아요. 안디옥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이 성도님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그 떠났던 그 성도님들이 안디옥까지 도착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계 선교가 더딜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성도님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20절에 그 사람들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몇 명의 성도들이 나와요. 그 중에, 그 흩어져서 전도했던 사람들 중에, 그런 뜻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이 지역 출신의 몇 명의 성도님들이, 그 뜻입니다. 이게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성도 몇 사람이, 그 뜻이에요. 그 몇 사람의 성도가 안디옥에 도착해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이름도 나오진 않아요.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들인데 성경조차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별로 유명하진 않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했던 사람들. 누가 보든 안 하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헬라인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놨는데 어떤 성도들은 너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전도를 합니다. 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의 그 성도님들은 그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50만의 인구였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굉장히 활락갑니다, 여기가. 대단히 죄를 많이 지은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죠? 이방 선교회 센터가 그 악의 도시에서 출발돼. 누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험악한 세상과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예, 여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의 이 무명의 성도들이 그 일을 한다니까? 세상의 죄악을 거슬러 올라간 사람들. 로마 시대에 큰 그 도시가 세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세 번째로 큰 게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안디옥의 이 도시가 그때 당시는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여기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겁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몇 사람과. 주님의 뜻대로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운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에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구태여 우리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실 그런 기도도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손은 함께 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그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도다.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양심에 꺼리끼는 건 하지 말고. 양심은 영에 속한 것인데 양심이 꺼리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양심이 아닌 곳으로 간다고. 그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님들. 주의 뜻이 아닌 것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의 손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머물지 않는 지역을 선택하지 말고 주님의 손이 머무는 그곳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그곳은,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그는 멸망의 도시로 들어갔지만 조카가 좋은 곳을 선택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황무지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광야와 같은 곳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지금까지도 머물러 있잖아요. 여러분, 재정적인 축복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상황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자꾸 상황을 찾아갈 수 있거든, 사람은. 비록 아브라함처럼 어려운 황무지가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결국 그 열매는 아름다운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러분, 그렇게 죄악의 도시를 그 조카 롯이 선택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게 나중에 부인 잃고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비참한 거예요. 나중에 소금 기둥되고, 그런 게, 이런 게 있더라고. 내가 지금 놓여 있는 내 삶의 상황이 좋은 게 아니고 안 좋은 게 또 안 좋은 게 아니고 이래요.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영안이 열려야만, 쉽게 말해서 분별이 돼야만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있으신데도 상황이 광야니까 불평을 한다든지,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데 상황이 좋아져서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도 좋은 길을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담대해서 오히려 죄를 더 짓는, 여러분, 누가 축복입니까?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되게 쉬운 얘기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환경이나 상황에 우리가 스스로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결코 조용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교회가 개척이 된 게 아니에요. 역사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대단히 그 죄가 관영했던 도시였더라고요, 여기가. 거기에서 이방 선교의 센터를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 안디옥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은 좋은 길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여러분 천국이에요. 찬양에도 있지만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바꾸시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지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쫓겨나니까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서? 다 황무지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손이 머물러 있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그곳이 여러분 병실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나오지 못하여서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나오지 못해서 군대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에서 사무실에서 지금 혼자서 지금 슬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든 주님 뜻대로 지금 정말 예배자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셔서 40일 금식시키려고 예수님 광야로 몰아가셨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광야로 몰아가시니까 왜 주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지? 막 이런다든지.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야에 있어서 그는 메뚜기가 성척 먹으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그곳이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길러졌고, 그 광야에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개척해라 그러면은 막 사거리를 찾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분을 어떻게 제가 나쁘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벌써 딱 뭘 시작하는 교회 개척이다 그러면 좋은 자리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좋은 자리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좋은 자리인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여기에 상권이 번영하길래 무슨 큰 도로가 막 몇 차선 도로가 가로막아서 바로 그냥 아파트 주민이 들어오기를 해. 근데 주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개척하라고. 근데 성도가 줄지를 않고 성도가 매년 계속 늘잖아요. 할렐루야. 뭐 엄청 떼거리로 이렇게 오시는 건 아니라도 늘어가는 건 분명해요, 여러분. 줄지는 않아, 우리 교회는.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곳에 세우라고 해서 세웠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황무지에서 주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과 같은 황무지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지, 무슨 상황이 다 준비가 되고 다 편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아니요. 성경에 보면 황무지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그게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막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많아서 이렇게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개척을.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여러분 부유한 자들을 여러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고린도전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겸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한 사람은 겸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평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도 높아진 자는 낮추고 낮아진 자는 높이며 평균케 하는 거예요. 왕의 대로가 수축이 되는 겁니다. 길이 평탄해지는 거예요. 높은 길은 낮춰야 되는 거예요. 꺼진 길은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게 하나님이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왕의 대로를 수축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처음 개척할 때 주님 성령님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라고. 저도 그런 음성 세상에 존재한지는 몰랐잖아. 케네스에게 목사님 책에 보니까 그분도 그런 걸 경험했더라고. 왕의 대로를 수축하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교회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곳에 10년 이상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교회 2층 여기 위에 보면은 버섯궁, 벌써 그때 14년 전에 버섯궁이 있었잖아. 그 교회 오리집 들어오고 뭐 무슨 집 들어오고 계속 망해서 다 나갔잖아. 우리 교회만 안 망했잖아. 밭을 악기사하고. 민경의 권사님 한 분 나와서 그때 같이 버섯궁에서 밥 먹었잖아요. 그땐 코로나가 없었어요.
근데 바체라 기사도 안 망해대? 이거 망하라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 상가에서 여러분들도 참 대단하신 거예요. 큰 교회도 많고 주차장 넓은 교회도 많고 다 뭐가 다 갖춰진 그런 장소도 많이 있을 텐데, 물론 그런 교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국간과 같은 교회를 여러분들이 선정해서 왔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겠어요? 여긴 찾아오기가 진짜 만만치 않은 곳이라고. 찾아왔어도 뭐 화장실 불편해요, 뭐 주차장 불편해요, 뭐예요 이러면서 떠나는 사람이 또 한둘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는 계속 늘어요. 할렐루야. 떠난 성도 가지고 뭐라 그럴 필요 없더라고. 있는 성도에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 나는. 할렐루야. 나에게 맡긴 양에게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 순종하려고 애쓰는 분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길이 광야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셔서 있는 그 장소라면 분명히,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명의 몇 명의 성도님들처럼 유명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자기 스스로 막 애를 쓴 그런 유명함 말고 하나님께서 진짜 인정하시는 그런 유명함을 얘기를 하는 거죠. 비록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은 이런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기억한 바 된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여튼 다 인도하실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 물질적인 축복도 그렇고 자녀들도 다 그래요.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그분이 다 길을 만드시는 거지 우리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 그분을 의지하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몇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된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니까. 여기가 여기 안디옥 지역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헬라인들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19절에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걸 놓칠 수 있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도 교인 중에 하나잖아.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이방인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맥을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쪽은 더 다 잘라내서 안디옥 교회가 마치 유대인은 하나도 없고 헬라인들만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설립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설립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유대인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들 가지고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하여튼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그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바나바의 활약이 시작이 돼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해서 생겨났는데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설립된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듣고서는 바나바를 파송했다는 게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방인 교회를 그렇게 거기에다가 바나바와 같은, 나중에 보면 바나바가 사도가 되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사도를 그쪽에 파송을 하나? 여러분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해했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변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당연히 목회자를 파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로. 그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 성경이 다 이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엔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설립을 해서, 안디옥 교회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도 아까 있었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같이 섞여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겠어요 당시? 근데 그걸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하고 바나바를 파송하니 당연히 해결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문맥으로 그걸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유 주님, 그냥 안디옥 교회부터 먼저 베드로의 변론이고 뭐고 그냥 이런 거 다 오해받고 비난받고 이런 거 싫습니다. 그냥 안디옥 교회부터 그냥 개척을 시켜주십시오. 아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결이 될 게 해결이 돼야,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도들이 다 거기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게 해결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시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때가 있어요. 연단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축복의 시간이 있고, 축복이 있다가도 또 하나님께서 또 연단을 하실 때는 또 연단하시고 다시 또 축복하시고, 욥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단 받을 때 슬퍼하지 말고 과도히 염려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욥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두 배의 축복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을 붙잡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의 반응. 믿음의 반응.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우리 삶의 증거를 통해서 보았다면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하니까 23절에 그가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시킨 그 은혜를 봤다는 뜻이에요. 그게 연구해 보면.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면을 했는데 단어의 뜻을 알아야지. 이 굳건한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를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이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그거예요. 뭐 이래고저래고 막 설명이 있는데 하여튼 그겁니다.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마음의 결심이 필요하다. 왜? 이제 초신자들이 많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갑자기 그냥 부흥성장한 교회이기 때문에, 갑자기 개척이 돼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갑자기 막 늘어난 교회이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태반이거든.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는, 믿음을 흔드는 싸움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마음의 결심을 가져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을 흔드는 상황과 마귀가 가만히 내비두나? 돈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아. 왜?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에. 그건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걸 알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돈이 떨어지면 염려가 되거든. 건강 때문에 염려가 되거든. 대단한 마음의 결심이 때때로 필요해요. 할렐루야. 왜? 마귀도 옆에서 얼마나 충동질을 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안 하셔. 너 이러다 일찍 죽을 거야. 그러면서 계속 속살거리잖아. 그는 참소하는 자요.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를 참소하는 자라 그래서 계속 안 좋은 거를 자꾸 찌른다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어요? 그가?
근데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욥에 대해서 막 참수하잖아요. 그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거겠습니까? 그렇게 축복을 하시니까 섬기는 거지 막 이러면서 막 꼬드기잖아. 계속 안 좋은 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배우자의 좋은 점들도 많이 있잖아요. 계속 배우자도 안 좋은 점만 보게 하고, 계속 자식도 안 좋은 단점만 보게 하고. 야, 자식이 안 좋은 점만 있는 자식은 없잖아요. 좋은 점이 많잖아. 사람마다. 단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항상 그래. 집에도 항상 하나님이 축복만 안 하시는 것 같고, 직장도 맨날 축복만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는 맨날 가시밭길만 걸어가는 것 같고. 왜 그래? 아니, 축복을 안 하시고 응답을 안 하셨으면 어떻게 살았어 그동안?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계속 안 좋은 것만 보여요. 단점만 보이고. 직장에 가도 맨날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직장을 주셔도 그래.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 연장해 준 걸 먼저 감사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질병 치유도 기도해야 되겠더라고. 아니면 이럴 수 있더라고요. 왜 빨리 안 고쳐주냐 이러면서 승질을 내고 막 여태 사고 안 나게 살려줬더니만 기도 응답해 준 건 다 까먹고 왜 지금 힘들게 하냐고 그냥 이렇게 돼버려요.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배은망덕한 게 인간이야. 여러분 말고 제 마음이 그래. 제 마음이. 제가 저 스스로도 그래.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 예전에 개콘에 보면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그 옛날에 개그 콘서트라고 지금 이제 없어졌는데 거기 보면 그게 있어요.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 그런 남자 하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내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뭘 기도하기 전에 원망부터 하지 말고 먼저 그동안 기도 응답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부터 감사를 해야 되는구나. 그걸 주님이 어느 날 가르쳐 주시더라고 저에게. 주님의 감사, 이 환경에서 감사가 안 보일 때 원망이 나오더만. 그게 안 보일 때, 눈이 멀 때, 소경될 때, 영적인 소경이 될 때 여러분 불평 나와요. 원망 나오고. 아시겠어요? 진짜예요. 따라해볼까요? 감사.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귀신들도 흔들어요. 이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마음의 결심을 하며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가 때때로 참 연단이 힘들고 때때로 내가 축복을 하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걷는데도 네가 네가 나를 향해서 욕하지는 않는구나. 할렐루야. 2배의 축복을 허락하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배반하지 말자. 배반하지 말자. 이 심장에 올리셔야죠, 성도님들. 예. 인터넷도 평화야 너도 올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반하지 말자. 배반하지 말자. 할렐루야. 배반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 예. 정신 안 차리면 그냥 막 쏟아내는. 나도. 24절 성도님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주더라. 바나바의 인물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래요? 성도님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거를 먼저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기준에서는. 근데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는 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25절, 26절을 읽어보면 이해를 해, 이제. 일부 예배 드렸던 성도님들은 지금 당연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금. 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걸 먼저 기록을 해야지 왜 착하다는 걸 먼저 기록을 하나?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어쨌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는 거는 주석에 보면 구제와 같은 선행을 하는 자를 뜻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구제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 성경에서도 우리가 나왔는데 남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거. 예전에 그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기존에 있던 사도들이 막 의심했잖아요. 그 사람이 거짓 회개를 했다고 생각을 했었잖아. 그 사도들도 안 만나줬잖아.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바나바였잖아. 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을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착한 사람을 안디옥 교회의 목사로 파송했다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 놓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한국말로는 이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 한번 그래서를 놓고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을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미 21절에서 성도님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이미 커졌다고, 이미 부흥 성장했다고 그랬는데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무리가 더 많아졌다는 걸 얘기를 한다. 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성도가 많이 부흥됐던 교회인데 바나바가 가서 더 부흥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왜?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석이, 학자들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오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으나 그가 오고 난 뒤에는 더욱 큰 무리가 주를 믿게 되었다. 그 원인은 바나바의 인간됨과 그의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참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착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정이 없다든지, 가정에 가가지고 깽판을 친다든지. 여러분, 가정에서 잘하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밖에서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밖에서도 당연히 착해야지. 가까운 사람들한테 착하라는 거예요. 그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착하지 않은데 밖에 나가면 착한 사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과 밖이 똑같은 사람을 얘기해요. 그 격차가 줄수록 좋아요. 물론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집 사람들한테는 잘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는 전혀 그냥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지 않는, 또 이런 경우도 있다. 하여튼 균형이 있게 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 보겠습니다. 균형. 예,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뿐만 아니라 착한 행실로 불신자들을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경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거기서 빛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해 드렸죠. 산상수훈할 때. 예. 우리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을 뿐만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참 착하세요. 예. 순수하시고.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저를 보더니 예언을 하나 하더라고.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교회에 순박한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러더라고. 순박한 사람들, 계산이 없는 사람들. 계산이 있으면 왔겠어 여기를. 아무 계산이 없으니까 주차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에 하나님이 손이 머물러 있다니까. 예수님도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별 볼 일 없는데 구원자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별 볼 일 있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 보시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보시고 쭉 함께 하시는, 어떻게 행하시는, 착하게 사는지 쭉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남편들한테 잘하고 착한 거죠. 아내한테 또 잘하고. 같이 얘기하지 또 한쪽만 얘기하면 안 돼요. 같이 얘기해야 돼. 삐져. 그래서 같이 해야 돼. 같이. 예. 예, 성도님들 25절, 26절 이제 마지막 절 남기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성도님들 참 희한해. 아니 교회가 바나바가 파송되기도 전에 이미 교회가 어느 정도 충분히 부흥했고 바나바 본인이 도착했을 때 더 부흥이 됐다면 그러면 안정스럽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목회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바나바가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냥 목회에 감사하면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목회할 수 있거든. 이미 교회가 커졌으니까 이러면서. 근데 희한해. 바나바가 거기에 안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활이 목적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부흥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바나바가 자기보다 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부르러 가. 이게 아니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로 파송받잖아요.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25절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거든.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학식도 대단하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근데 바나바가 이 사람을 데려오네 교회로. 그럼 어떻게 자기보다 설교 더 잘하고 말씀 더 잘하는 사람을 데려온 거야 바나바가, 담임 목사가.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성도님들.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 사람이.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가지고, 이게 그 바다 건너서 좀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법 거리가 있죠. 지도에서 가까운 거지. 그냥 자기 목회지에서 자기가 목회하면 되는데 아니 거기서 그냥 목회하는 게 아니라 잠시 목회를 내려놓고 사울 찾으러 가요. 사울 찾으러 가가지고 다소에 가서 만났어요. 이제 거기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가지고 뭘 해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사울 찾아가지고 데리고 왔던 목적이 가르침에 있었어요. 가르침. 그래서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잘 설교를 했다는 뜻이에요. 잘 설교 잘하고 잘 가르치는 사울을 데려와가지고 둘이서 열심히 가르쳤나 봐 성도들을. 그랬더니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 비로소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은 비로소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처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처음으로 열심히 가르치니까 안디옥의 성도들이,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의 영어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 말이에요. 그게 크리스찬, 우리 크리스찬 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여기서 나온 거야.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받은 게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왜? 열심히 가르쳤잖아. 사도 바울 데려와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안디옥 교회가 부흥 성장하자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왜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도크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오도크 교수 혼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워드 마샬이라는 학자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주석을 찾아봤더니 오도크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왔을까? 바나바는 착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자 그런 은사만으로는 부족하였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 착하게 대하고 이것만으로는 목회 은사가 이것만으로는 부흥 성장한 교회를 성도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거지. 그가 바울을 데려온 것은 바울이 잘하는 그 무엇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잘하는가? 바울은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전도와 가르침으로 유명하다. 그는 그의 강한 말씀 사역으로 인해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은 사람이다. 바나바는 바울의 가르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바울을 데려온 것이다. 그래서 본문은 그 둘이 교회를 가르쳤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준다. 하나는 우리와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협력하며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회가 부흥되면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가르침을 강화한 목회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나바가 가르침을 더 강화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데려와서. 그 결과는 가르침을 강화한 목회의 결과는 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침을 강화한 목회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을 그걸 해석을 해보면은 BK 주석이 그 잘 해놨더라고. 보니까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의 당에 속한 사람.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 완전히 속한 사람. 그 행동을 보니까 그 순종하는 그런 삶의 그 모습을 볼 때 진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예수쟁이다. 이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다. 그 이름을 어떻게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이름을 얻게 됐다고요? 무사람들로부터?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1년간 가르쳤을 때 그 결론이 있었다는 게 지금 문맥에서 지금 그걸 본 거 아니에요. 바나바가 그걸 원한 거야. 그러면 가르침을 강한 목회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들이 독특한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은 그만큼 남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문은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왔고 둘이 함께 가르쳤고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표현을 통해 이 세 가지가 지금 문맥에 쭉 나오잖아요. 그 표현을 통해 가르침을 중시한 목회가 교인들의 삶을 변화시켰음을 보여준다. 설교가 성도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지. 할렐루야! 교회에서 가르침은 항상 중요한 것이지만 교인들이 많아지면, 특히 새로운 신자들이 많아지면 더욱 중요해진다. 교회의 교육을 통해 교인들의 삶이 신자다운 삶으로 성숙되기 때문이다. 성도들의 성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설교에서 온다는 거예요. 설교를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착하게 살 수가 없는 거지. 다시 말해서 목사는, 전도사는 설교 준비에 목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대충 설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뼈를 묻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성도들도 그러했고. 예. 교회의 교육을 통해 교인들의 삶이 신자다운 삶으로 성숙되기 때문이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그 사고방식이 바뀐 사고방식으로 선한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설교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귀를 쓰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와서 말씀 못 듣게 뺏어간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달게 듣는 성도들이 다 그렇게 듣는 건 아니더라고요. 설교에 들을 귀가 다 열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설교가 깨달아지거들랑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진짜 여러분은 살았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할렐루야. 양은 청력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이게 또 이제 바나바의 위대한 점이에요. 바울의 사역을 보아온 바나바는, 바울이 처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사도들도 못 만나고 그럴 때 바나바가 데려왔잖아요. 처음 신앙 가질 때부터 바나바는 봐왔잖아, 그를. 바울의 사역을 보아온 바나바는 바울이 얼마나 강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잘 안다. 그런데도 바울을 동역자로 데려온 것은 유능한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포용하는 바나바의 착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착하다는 거야, 바나바가. 바나바는 자기 명예나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어쩌면 자기보다 더 유능할지도 모르는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일한 것이다. 이것은 동역자들 간에 서로 경쟁의식을 가지고 시기하기 쉬운 우리에게 귀한 모범이 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부교육자가 설교를 할 때 담임 목사도 그걸 듣습니다. 혼자 방에 담임 당회장실에서 듣든지 나오셔서 듣든지 들으시더라고. 부교육자가 자기보다 설교를 더 잘하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러서 막 혼내요. 그래서 부교육자 처음 될 땐 그걸 몰라요.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설교를 해가지고 근데 빨리 나가야 돼요. 그러면 전 큰 교회들을 경험했잖아. 성도들이 부교육자를 막 따르기 시작하면 이제 나갈 때가 됐다는 신호야, 그게. 근데 처음 부교육자가 되면 그걸 몰라요. 그냥 막 열심히 해요, 그냥. 설교를 못하고 부교육자가 설교를 잘 못하면 은근히 좋아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고 내려오면 그걸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 은혜를 못 줬으니까 이런 부분은 고쳐서 설교를 잘하도록 해라. 이걸 책망할 수 있어야 되잖아, 원래는. 왜? 설교 준비를 게을리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은근히 좋아하고 오히려 더 잘하면은 오히려 안 좋아하고. 왜 그럴까? 자기 왕국이 됐기 때문에 그래, 교회가. 거기 안주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자기보다 더 뛰어났던,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났다고 볼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이미 부흥 성장하고 자기가 와서 더 성장했던 이 교회를 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설교를 시키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바나바 마음에는 시기나 경쟁의식이 없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교회만 사랑한 거예요. 성도들을 진짜 사랑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설교를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에게 없던 은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젖을 먹이려고 했던 거야. 자기 젖이 안 나올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젖을 먹이려고 했던 사람이라니까, 바나바가.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게 그 다음 나오는 거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문맥에서는 그래요.
성도님들도 성도님들끼리 경쟁의식 갖지 마세요. 믿습니까? 부끄러운 거야 진짜. 어디 높아질 데 없어서 교회 와서 높아지려고 그 난리를 치냐고 글쎄. 직분이 무슨 뭐 높아지는 자랑거리에 무슨 직분이야 그게? 봉사하라고 주신 직분이지 그게? 목사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어 3번씩이나. 너 아니어도 담임 목사 시킬 사람이 있으니까 겸손하래 저보고. 개척 초기에 3번이나 말씀하시더라고, 애들을 통해서.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목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 왕국 세워서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 그게 하나님의 교회야 그게? 부흥 성장했으면 더 성장시켜야지. 할렐루야. 거기서 만족이 되는 거요? 안디옥 교회가 그 정도 성장했으면 거기서 만족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그러니까 세상에는 개척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해? 10명 보내주시면 10명의 10명을 개척하는 거고, 할렐루야. 큰 교회 많은 10,000명 20,000명 보내주시면 10,000명 20,000명의 10명을 개척하는 거고, 할렐루야. 개척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성도님들, 오늘 이 오덕효 교수의 이 글을 요약해보면, 그리고 문맥을 해석해보면, 교회 성장, 교회를 더욱 부흥 성장하려면 이 3가지가 필요하다고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나와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협력하여서 교회를 섬겨라. 둘째,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침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성화되기 때문에. 셋째, 동역자들 간의 경쟁의식과 시기심 버리고 포용하는 착한 마음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경쟁의식이나 시기심을 버리고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 협력하여 바나바처럼 교회를 부흥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만 왜 그 소리를 들어야 돼? 우리 선한 목자 교회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저는 그런 단계에 있는 성도님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전사님들도 그렇고 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한 성도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들의 그 숫자에 비해서, 정확한 건 하나님만 보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 개인 생각에는 훌륭한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혼자만의 은사를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제가 피아노를 쳐요. 무슨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어떻게 다 해. 다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청소도 해 주시고 막. 어제도 또 와서 막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이 오셔서. 애를 쓰시는 거예요. 힘든데도 막 다리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막 1시간씩 안내에 막 서 있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 성장한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 3번 무릎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